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30페이지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결단하는 시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에 내려온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변호사 더둘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와서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죽이기 위한 변론이죠. 그때 벨릭스는 그들의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바울에게도 이제 변론하라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얻어서 무엇을 변론했냐면 자신은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악인과 의인의 부활밖에 이야기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부활의 이야기를 꺼낸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 즉 악인의 심판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총독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총독 벨릭스는 원래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증거하면서 이 메시지에 화들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잠시 재판을 연기하죠. 휴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몰래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와 함께 강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 도를 강론해달라고. 그래서 강론을 들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어떤 것이었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가질 수 없었던, 얻어질 수 없는 의, 하지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되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예수님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힘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 이 크리마는 정죄를 의미합니다. 죄인에게 선고되는 형벌, 정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한 이 설교의 핵심은 이 심판의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벨릭스의 반응을 보면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흠칫 놀라면서 휴정하고 따로 불러서 강론을 요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악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난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나오잖아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요. 벨릭스는 자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내 드루실라와의 부적절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때 바로 엎드리고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벨렉스는요,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양심이 반응하고 꿈틀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를 이야기할 때 이 의와 절제는 심판을 이기는 길이거든요. 특히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이 절제의 삶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차에 대한 심판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워했지만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이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이 심판,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벨릭스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자격 없어요, 주님. 하지만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벨릭스에게 담대하게 선포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울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벨릭스처럼 마음은 두렵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은 좀 아니고 틈이 있으면 좀 부르겠다라고 미루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바로 그 즉시 right away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런 리액션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무릎을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5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새로운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4장 27절을 먼저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벨릭스의 감옥에서 2년을 지난 시점에서 총독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감옥에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2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 어떻게 감옥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그 감옥에서 분명히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일을 꾸며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은 언제일까? 그렇게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총독이 바뀌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이 총독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로마가 긴장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폭동입니다. 바로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 명령도 내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황제 가이사는 이때 총독을 교체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해임이 되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새로운 총독의 이름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세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 속에서 베스도가 부임했어요. 자, 그러면 새로 부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신임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태를 살피고 백성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또 원로들, 이 사람들이 총독이 바뀐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총독을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호의를 favor asking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2년 전과 똑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3절 끝에 보니까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이 그런 암살 계획이 있었잖아요. 천부장의 그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죽이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었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그 일이 다 수포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온 총독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우리에게 신문 한 번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신문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거절하기가 어려운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부임했거든요. 이제 막 부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죄인을 예루살렘에 옮겨서 신문받게 해달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획은 있었어요. 따로 암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총독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하고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냥 너희들이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해라. 내가 기회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뭔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데도 기가 막히게 대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말을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새로운 총독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스도가 약 10일 정도, 8일에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돌아보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증거들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짓 증거로 인해서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리 가운데로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상황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상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로 넘겨지고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법정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라면 주눅들었겠죠. 그러고 현실이 짜증나서 막 하나님 앞에 화도 내보기도 하고 하소연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가운데 담대합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눈앞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닥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구나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모로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히려 당당한 것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고발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죠.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이제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 그래도 자신이 부임한 이유가 유대인들 폭동 때문에 왔는데 더 이상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나도 할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묻습니다. 바울에게 너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no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바울이 위기를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게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끝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가장 큰 혜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 재판 청구권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제는요 반드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황제 재판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그 중간 관리들이 그것을 컷하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면 그 중간에 있는 관리들은 다 처벌받습니다. 심지어 총독이라도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베스도는 이미 청구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바울을 살리시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태어난 그 백그라운드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 나의 자라온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선교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그분은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2세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민 2세로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많이 방황하고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 나쁜 짓은 자기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됐냐고 물으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엄청 방황하는 중에 오직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갔던 찬양 집회에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는데요, 정말 힘든 곳, 특히 중동권에 사역을 갑니다. 그곳에서 2세니까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이니까 특유의 선교적인 감성이 있어요. 한국인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다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도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방황하던 그 시기까지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로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좋은 공부를 하고 자란다면 하나님께서 글로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만 확실히 만나기만 하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거부했던 바울도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모든 재능과 지식과 신분까지도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세계적인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세팅하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리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 환난과 결박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20장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바울은 어려움을 당해야 됐고 그것을 견디면서 지금 이때까지 온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새로운 총독 앞에서 나는 가이사께 상고합니다 라고 재판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재판을 거절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나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니까 나 황제 재판권 신청할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산헤드린 법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종교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인데 산헤드린 법정에 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믿는 유대교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기독교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유대교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가이사께 상고하니라, 이 상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에피칼레오 혹은 에피칼레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개는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에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다, 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치사 에피가 붙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상황이 긴급한, 급박한, 마치 위험한 dangerous한 situation에서 부르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고대에서는 군사들에게 전쟁에 출정할 때 군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요청할 때,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요청할 때, 즉 전쟁을 선포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로마의 심장부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가이사 앞에 에피칼로마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선포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이 비장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이사여 도와주세요 하고 헬프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죠.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가이사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계속 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피고와 원고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주고받다가 특별한 혐의가 없으니까 풀려날 수 있었어요. 26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거에 대해 증거가 있죠.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석방될 만한 사람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석방이 됐더라면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어쩌면 암살자들에 의해서 암살되어 죽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사용하시기로 작정하니까 로마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답답한 감옥 생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복음을 로마로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온갖 비용을 다 감당하면서 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을 맞이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의 계획 아래 다 이끌고 가시는 상황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불의한 탄압을 받아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이해관계에서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